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가 있어서요. 저희가 성경 통독에 대한 소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성경 통독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날짜를 전부 다 카운팅하면 한 80일 정도 되고요. 주수로 치면 한 11주에서 12주 정도 되거든요. 한 주에 100장을 읽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읽으실 분은 하루에 20장을 읽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읽으실 분은 하루에 15장을 읽으시면 진도가 맞으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표정이 벌써부터 보이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나도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여러분이 읽는 분량 20장에 대한 영상을 3분에서 5분으로 찍어서 목회자들과 올려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라고 결연하게 말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힘든 고맙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인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별로 성경을 읽으면서 격려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읽지 못했을 때 그냥 그 다음날 분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읽다가 예를 들어 한 권, 두 권이 지나갔어도 66권이 있으니까 다시 지금의 범위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8시부터 10시에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리뷰하는 바이블 아카데미처럼 성경 통독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홀에서 있을 예정인데 함께 오셔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뚫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크리스천에게는 세계의 크리스천 청년에게는 3가지의 사라지지 않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건데요. 첫 번째는 연애와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고요. 세 번째는 성경 통독이라고 합니다. 3가지는 마치 유니콘 같은 것이어서 내 여자친구는 정말 예쁠 거야.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는데 예쁠 거야 라고 말하는 형제들도 계시고, 또 다이어트는 다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여서 죽을 것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 통독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 같이 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같이 해줄 때 하십시오. 제가 아까 연극에서 상훈이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따뜻한 게 아니라 더운 거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웃었잖아요. 저 왜 웃었는지 알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믿는다고? 약간 상훈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훅 열려요. 그러니까 대본을 의도하고 그렇게 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도 그래요. 그냥 읽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읽을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성경이 재미가 없는데 읽기 원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주기 때문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주보를 통해서 드리는데 홀 특성상 100명이 넘어가면 약간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오늘 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드려서 이렇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인데 교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전원부 여러분의 간식비로 활용되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회비를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운 분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또 스스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겨울에 한 번은 꼭 바다를 봐야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심지어 혼자서도 기차를 타고 겨울 바다를 이렇게 보러 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겨울 바다를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손든 분들 축복합니다. 겨울에 바다를 보러 가는 은혜와 보러 갈 사람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뭘 얘기할 때 잘 반응하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 번은 모래사장을 걷다가 돌조각 하나가 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한겨울이라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겨울에 신발을 벗으면 추우니까 무시하고 걸었는데 차에 들어와 보니까 발 전체가 다 상했더라고요. 작은 돌 하나가 들어갔는데 걷다가 차에 들어가 보니까 발이 완전히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이리로 저리로 다 이렇게 막 상했더라고요. 다친 발을 보면서 저는 마음과 발은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발이 다치면 걸어가기 힘든 것처럼 마음이 다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발은 강해 보여도 신발을 신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마음도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작은 돌 하나가 발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마음 전체가 상하고 의욕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작은 돌멩이, 그리고 그 돌멩이와 같은 상처나 내면의 버거움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이 버거움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돌멩이를 빼낼 수 있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소위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까지 다루고요. 12장부터는 로마서 후반부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과 또 어떤 힘과 어떤 좀 얻어갈 수 있는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돌멩이들을 분별하고 이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돌멩이들을 뺄 수 있는 방법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읽어볼 말씀은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11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셨어요? 열심을 내서 일하래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일할 때 그냥 일하지 말고 열심히 하래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보통 사람처럼 공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지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사람은 지치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장을 하다가도 지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하시는군요. 순장님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한데 내가 그렇다 치고 머리가 좋은 분들, 좋은 곳에서 좋은 대학을 간 분들도 공부하다가 지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크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좋은 곳 다니시는 분 같았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만두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구나. 정말 휴가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러나? 이 공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어서 그런가? 심지어 순장을 섬기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순장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나누었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일은 숭고하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지쳐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치는 건 그 사회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기본인데도 사람은 지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 전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내서 일하래요. 그거 힘든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로마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선물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재훈 목사님이 한번 설교회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아들을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혹시 누군가를 위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의 신체 일부를 혹시 좀 기증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들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정말 제 피를 뽑아서 헌혈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시험해 보려고 막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피가 없어서 제 피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전 진짜 뽑아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의 피를 뽑아주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딸은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내는 괜찮아요. 아내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괜찮고 아들과 물론 아내도 힘들죠. 저를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저의 시간을 주는 것, 저의 수고를 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헌혈 수준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자,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동의하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건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번 주 강부호 목사님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양재원 누리교회 부임하신 강부호 목사님은 복음을 똑바로 알면 그 복음 안에는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일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라, 이건 명령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이 말씀의 원류가 되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는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고난 가운데는 참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소속된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도 지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열심을 내 일하고 라고 말하다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서 주님 섬기라는 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열이에요. 열이 나는 걸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열은 에너지의 기초예요. 뜨거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비유적인 느낌을 주는 건 어떤 거냐면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열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지금 이때에 또 어른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어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잘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는 참을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불평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얻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망이 있어도 사람이 보통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게 이거밖에 못 받았어. 혹은 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누군가한테 감사하고 땡큐하고 함께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던 일본의 대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종 병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질병과 고독과 우울과 싸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청년기를 물들여야 했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해요. 직장암과 파킨슨병이 있어서 육체가 공격당했고 폐결핵이 결국 3기에 이르러서 사형 선고를 받고 폐병 환자에서 병원에서 수용소 쪽으로, 폐병 수용소 쪽으로 병동을 옮기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소꿉친구 마에가와 다다시아를 만나요. 마에가와 다다시아 역시 몸이 좋지 않아서 같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다다시아가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병자가 일반 병자한테 복음 편지를 써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다다시아는 아야코보다 더 몸이 좋지 않아서 피를 토하고 있었는데 숨을 거두기까지 헌신적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소꿉친구 마에가와 다다시와에 대해서 뭐라고 회상하냐면 그녀의 질병도, 그녀의 아픔도, 그녀의 외로움도, 심지어 그녀의 죽음도 그녀의 행복과 감사와 힘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도 아야코 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1952년 7월 5일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분들을 보면 제가 참 대단하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일본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랑 또 달라서 갈등도 있지만 한번 믿기로 하면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으세요. 세례를 받을까라는 생각부터 세례 받기까지 평균 기간이 제일 긴 분들인데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요. 결국 이 미우라 아야코 역시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에도 평안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병은 그대로 있는데 결국 42세 때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현대 문학의 정점인 빙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빙점이라는 책은 일본 문학 사상 최고의 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글이냐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빙점이라는 글은 절망과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놀랍게도 마치 우리 하영조 목사님처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인생 대부분을 병상에 누워 있는데 글을 쓰거나 혹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소천하기 직전에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지만 건강을 잃은 대신 오히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병상을 떠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힘을 얻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견뎌낼 힘을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온교회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해마다 돌아오는 40일 새벽 기도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재 온누리교회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신 강부 목사님이 양재에 부임하셔서 이제 양재에서는 새벽 기도를 목회자들과 함께 이끄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양재에 부임하신 강부 목사님이 저 고등부 때 목사님이세요. 저 회심할 때. 그래갖고 저한테도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목사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고 고민 얘기하고 싶고 성경 물어보고 싶은. 근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셨냐면 너무 온유하세요. 정말 온유하신데 모든 교역자는 5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8시까지 나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가려면 나갈 수 있죠. 그런데도 나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왜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부탁 달라 그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중보기도 하면서 저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충분히 하고 싶었고 지금이다 싶었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이다 싶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 이름을 포레스트로 정했어요. 나무가 아니라 숲처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무가 돼서 이 세대의 숲이 되기 원하는 꿈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이재용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믿어주세요, 시간이 날아갔어요. 언제 8시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떡하냐, 벌써 8시 된다, 진짜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어떡하냐, 다음 약속이 있는데, 그럼 내가 나가야 되잖아, 못한 기도 있는데 그럼 내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솔직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훌륭하구나,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근데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되게 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게 여러분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첫 번째일지언정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저로 인해서 시작된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강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도를 배우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불안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좌절과 낙심을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칠 때 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신자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가족과 함께 전도한 친구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요거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세상에도 있는데 저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초신자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나온 거,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너무 기쁜데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 여러분은 다음 주에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또 우리 공동체의 믿는 사람들의 가족과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초청을 받아서 오늘 좀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악한 사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말은 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이 너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고 막 갑질하는 사람을 만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방식으로 저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먹으면 욕하려고 그러고요, 나한테 부당하게 대하면 나도 부당하게 대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군대에서는 계급이 높은 고참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놀이가 있는데, 고참이 바둑알 통에 바둑알이 많잖아요. 몇백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 하나를 그려요. 또 별 2개를 그려요. 그런 걸 7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별 하나 그려진 거부터 7개 그려진 것까지 있는데, 그린 다음에 이걸 다 집어서 바둑알 한 통을 내용관에 뿌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찾아라 드래곤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별 그려진 거를 제한 시간 안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또 이등병은 사회에서 산 샴푸를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오이 비누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이 향이 너무 힘든 친구가 있어요. 저희 MC 중에 오이도 안 먹고 못 먹는 거죠. 우리랑 오이 향이 틀리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이 오이의 친척격인
그 오이를 못 먹는 분은 이것도 보통 못 먹어요. 수박도 못 먹는 친구인데 저희 부대는 오이 비누랑 수박 비누만 나왔어요. 근데 오이 못 먹는 친구가 그걸 견뎌가면서 자기한테는 향이 안 좋은 것 같은 그 비누를 쓰면서 향이 좋다고 믿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울을 보면서 가위 내고 주먹 내고 이걸 조금 빨리 바꿔볼까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좋아하는 후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당했던 괴롭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이 고참이 되면서 고참들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드래곤볼을 한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샴푸를 못 쓰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식이 바뀌었을 뿐 사람을 괴롭히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군대에서 사람 괴롭히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괴롭히는 걸로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괴롭히는 법을 못 배운 사람한테는 형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등병일 때 괴롭힘 당하다가 상병이 됐는데 사람 안 괴롭히고 사람들 안 혼내고 이러면 병장들이 더 선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애들 관리 안 해? 이렇게 그 사람을 더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부당한 행동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식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을 만나고 그 악한 사람을 닮아가다 보면 한 조직에, 한 팀에 문화가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패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프랑스 패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패션에는 두 가지 금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입는지 패션의 도시에서 프랑스 패션에 어떤 딱 정해진 룰들이 많지는 않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 두 가지가 확실해요. 첫 번째는 상표가 보이지 않는 걸 입어야 돼요.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루이비통 이런 거 다 프랑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LV 마크가 보이는 루이비통은 잘 안 된다 그래요. 진짜 파리지앵들은 이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한글로 써 있는 것 같은 벨트 있잖아요. 구찌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느낌의 그런 명품들을 안 좋아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산 새 옷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꾸기고 일부러 약간 헌옷처럼 워싱을 하는 일들이 프랑스에서 많다 그래요. 미국 패션은 어떠냐면 맨날 후드티 입고 파자마 같은 걸 입고 다녀요. 특히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스타트업들 정말 최고의 IT 기업들에서 정말 뭐 저런 걸 입고 다니냐 싶은 걸 입고 다녀요. 리사이클 브랜드 파타고니아라는 그 브랜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트를 쳤었는데 실리콘밸리의 특징이 옷 입는 거를 신경 쓰는 거는 쿨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걸 통해서 옷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가치관을 좀 표현하는 거는 마음에 들어. 이런 생각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패션에는 특징이 있는데 트렌드에 뒤처지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신기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바지가 스키니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넓어졌는데 모두가 넓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심지어 그 연구하는 막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얇은 바지는 다 어디 갔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때는 막 스키니 입다가 갑자기 막 통이 이제 넓어지고 다시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점점 넓어지다 극단적이게 되면 다시 좁아지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요. 사람의 정서와 문화가 집단주의의 형태를 띠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주고 너 뒤쳐졌어 요즘 그런 거 누가 입어 이런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질병보다 인간은 정서를 더 빨리 전염시킨다 그랬어요. 불안을 전염시키든지 아니면 낙심을 전염시키든지 뭘 전염시키든지 사람은 질병보다 정서를 더 빨리 전염시키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악한 사람과 부당한 일, 상처와 같은 것이 우리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너희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너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마. 너희 악한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와 상처에 대한 묵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묵상해야 되는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고,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에, 특히 영미권에서 Thank you, bless you 이 문화가 많은 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강보호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다시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된다는 건 결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래요. 우리가 세상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문화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인도하면서 지나가듯이 말씀한 이 멘트를 내가 기록하게 하시는지, 또 허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알아냈어요. 우리는 본래 꼬리였어요. 누구의 꼬리였냐면 하나님의 꼬리였어요. 하나님의 꼬리가 곧 세상의 머리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세상의 지도자였어요. 대기업에 있는 그 사원이 때로 함께 협력하는 업체에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대우를 받는 건 그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가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속한 국가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외교관이 그 국가에서 이탈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만약에 이 대기업의 회사원이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예전같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꼬리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꼬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꼬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의 학문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다가 세상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다가 세상의 꼬리가 됐어요. 우리가 바지를 어떻게 입는지는 세상을 좀 따라가도 되지만 바지만 따라가는 게 아닌 게 문제예요. 세상의 악을 배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악을 담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계속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세상의 교묘한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잘해줘야 되냐고. 저 따위로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 이게 정당한 거지. 나한테 부당한 걸 강요해. 용서를 강요하지 마. 사랑에 대해서 막 명령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가득 차게 될 텐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보여요. 이화여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윤정구 교수님이 뭐라고 인생의 경영의 법칙을 얘기하셨냐면 1번으로 가르치신 게 뭔지 알아요?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이야말로 영양가가 없다. 그 사람은 장사하듯이 인맥을 만드는데, 안 믿는 분이세요? 장사하듯이 인맥을 만드는데 장사꾼은 장사꾼만 만난다. 딱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서도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순수하게 살아도 손익계산하고 나쁜 사람 만나겠죠. 순수하게 살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려고 그러면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손해도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때는 그냥 우리의 손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전 손해보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너희들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악을 담지 않겠다. 세상의 문화가 잘못됐으면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내 진심까지 못 가도 축복을 해주고 원수를 위해서도 한 번은 기도해 보겠다. 미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이 미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처럼 세상처럼 사는 걸 거절한다. 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만큼 세상과 다른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와, 진짜 쟤는 좀 다르다.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이 하는 일에 큰 손해나 큰 문제가 없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대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지칠 때, 첫 번째는 지칠 때 기도를 작정하십시오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선한 대처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심이 부족할 때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전 이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랑, 위선이나 이기심이 없는 선행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좀 위선이 있어도 되니까 선행을 해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선행을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과 선행이 온전하게 진실하지 않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20대 때 그 찬양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형 너무 찬양 인도가 좋았어요. 오빠 진짜 오늘 찬양 인도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드라마 팀도 저는 되게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못했다는 말보다는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약간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 그림 내가 그린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어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선행을 누군가 알아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위선적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약간 좀 혐오스럽고 싫더라고요. 이런 위선을 가지고 하느니 모든 사역과 섬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0대 때 보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를 보고 제가 많이 울었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주실까?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 사실 저는 사랑을 구해서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후배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기 원하니까 찬양 인도를 했겠죠.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했는데 제 마음에는 인정 욕구가 있고 제 마음에는 조금 과시 욕구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사랑이 부족하고 과시 욕구와 인정 욕구가 있는 걸 아시고 오히려 사랑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바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서 감사한 분들에게 카드를 써보고 또 존경하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를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 아닌가? 하라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달라요. 율법은 행동 자체가 의로운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때로 행동을 줄 때, 기회를 줄 때, 아울리치나 성경 동독 줄 때 이걸 통해서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알지? 이걸 통해서 마음이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이걸 마음을 바꾸는 기회와 재료로 삼아 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제가 순장도 계속하고 MC도 계속 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물론
지금 순장하는 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 목사 될 건 아닙니다. 근데 순장하고 MC도 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조금씩 섬김 속에서 안 그런 날도 되게 많았고 어떤 때는 슬럼프도 길었지만 하나님이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13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돈과 선물도 후원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도 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짜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은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조금 축복을 누려서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잘 살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존경해주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도와주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로마서 12장 15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좀 힘들 때 누구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구는 대학 합격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위대한 문장가였고 천재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비극 속에서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성공에 축하해 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요. 누군가가 잘 되면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죄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질투와 나 자신을 향한 아쉬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사랑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울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마음이 병들면 남의 슬픔은 남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자나 아니면 슬퍼하는 자나 그 누구와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이 순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모임을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죠. 심지어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꼭 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얘기하는데 맞아요. 교회 안 와도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 꼭 와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있으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비천한 사람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조금 센 말이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교회 싫은 게 이해가 되거든요. 목사 싫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원래는 목사라는 사람들을 좀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싫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억울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교회 싫을 수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하다 보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강보 목사님을 자꾸 인용해서 죄송한데 저한테 너무 중요한 스승님이어서 이번 주엔 조금 인용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도 목사님이니까요. 목사님은 공산국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다 폐쇄당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순모임밖에 안 남으시더래요. 순모임을 하고 나서야 순모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순들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순장이 그냥 설교를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순장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설교해주는 목사님 순장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순이 부응하는 거예요. 90% 이상 순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립은 죽음이에요. 코로나 같은 형태의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신앙은 유학이든
이민이든 아니면 지방 전근이든 어떤 상태에서 교회를 가질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혹시 생길 수 있고 예배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줄 건 동역자뿐이에요. 고립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죽어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리고 누군가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냥 강나무 밑에서 누워서 떡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소속이 돼서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나눠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부족할 때 순모임도 가고 여러분이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의 기회를 잡아보고 청년의 시기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아울리지도 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기회를 붙잡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순모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순모임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교회 왔다가 나중에는 교회 오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말씀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기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 눈물이 나며 억울할 때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고 악한 자들 앞에서도 저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 내게 싸움의 의지와 용기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